오늘 설교 제목을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보세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절대 걸리면 안 되는 심각한 병들이 많습니다. 소아마비나 이런 병들에 걸리면 아이들의 일생이 평생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병이 있는데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3살 이전에 성장을 멈추고 갑자기 늙기 시작한 병이죠. 그래서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동맥경화증이 나타나고 머리가 빠지는 탈모증이 생기는 프로제리아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아이는 거의 10살 이전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키가 좀 작고 공부를 조금 못해도 잘 성장해서 어른으로 큰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몸만 자라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내적으로 사람이 잘 성장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성인 아이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성장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에 보면 부모님의 영향이 큽니다. 부모님이 억압적이라든지 또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든지 좌우지간 부모님이 부자여도 이 성인 아이 모습이 반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전주 자유로운 교회의 권성준 목사님이 쓴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직해야 하는 책에 보면 성인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각자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1등을 못하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에 집착을 합니다. 늘 학교에서는 꼴등을 해도 1등에 집착해서 그냥 1등이 제일 미운 거예요. 그래서 1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너무 권위적이어가지고 성장해서 자기에게 명령 내린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좀 지위가 높은 사람도 미워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요. 그 사람에게 잘 순종하고 무슨 말하면 충성하고 헌신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안에는 분노의식이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남이 잘못을 지적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 앞에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는 꼭 해코지를 합니다. 또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 한 편을 보면 꼭 그 드라마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 있어요. 교회는 안 나와도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에게서 외톨이 되다 보니까 삶에서도 외톨이가 되어져서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뭔 이야기든 형제들이 뭔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끼어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잘 이해하지 못해요. 사오정처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지막으로 사랑받고 살지 못해가지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인정만 해주면 자기를 깊게 사랑한다고 하고 뭘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 안 해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고 인정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스스로가. 누구에게나 이런 다양한 성인 아이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성장하지 못한 성인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성인 아이가 아직도 못 크고 있는지를 발견하면
그것을 바꾸면 온전한 인격과 주변 사람들과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 사람도 잘 성장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적인 영적 성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적 성장을 하지 못한 성인 아이도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될지라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이 영적 아이로 남게 되는 거죠. 불평불만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잘 성장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육적인 성장도 아니고 내적인 성장도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성장을 바로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으로 잘 성장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성장합시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이 잘 들려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때 극동방송에서 이 동포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읽어준 이유가 뭐냐면 성경책을 다 뺏어서 태워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주면서 손으로 쓰게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극동방송에 편지가 한 통 일본을 거쳐서 방송국에 왔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줬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다 썼는데 어떤 분이 사무엘상 15장을 못 썼다고 사무엘상 15장을 써달라고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이 방송국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이걸 쓸 것이냐 생각했는데 성경책을 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이 아나운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읽어준 거예요. 그걸 또다시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싶어서 낮에는 이 극동방송이 그쪽으로 잘 들리지를 않아요. 저도 북경에 있으면서 극동방송을 들어보려고 아시아 방송 들어보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밤 2시가 넘어가면 들려요. 그러니까 한 2시쯤 이렇게 전파를 그쪽에다가 쏘는 거죠. 그 시간에 성경을 그것을 필사하기 위해서 일어나가지고 큰 라디오를 귀에다 대고 천천히 읽어주니까 그걸 쓴 거예요. 성경 한 권을 가지게 된 거죠. 생명을 건 말씀을 얻은 것입니다. 무라혁명 때 성경을 가지고 있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말씀을 갖기 위해 목숨 걸고 또 그렇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쓴 거죠. 여러분이 한 주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얼마나 읽고 오셨습니까?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런데 내 영이 배고픈 것은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아니하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생각을
안 하면 그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얘들은 자기들이 좋아한 것만 먹고 좋아한 것만 그렇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대로 좋아한 것만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면 분명 아이들은 20살 이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어른들이 밥을 먹이고 제대로 영양을 채워줘서 먹이니까 아이들이 사는 것이지,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만 먹었으면 어린아이들은 어려서 당뇨가 걸리든지 다른 심각한 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따뜻한 밥과 고기를 먹이면 아이는 죽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의 젖을 먹은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서 그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먹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사모한 것처럼, 엄마 젖을 사모한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죠. 아이는 배고프면 막 웁니다. 그냥 다른 걸 줘도 다 싫다 그러고, 놀잇감을 줘도 싫다 그러고, 엄마 젖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어떤 과학자가 어른 한 명과 어린아이에게 젖병을 주면서 누가 빨리 빨아먹는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훨씬 빨리 빨아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생명을 걸고 빨아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압력이 보통 어른들이 이게 빨아먹는 압력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의 젖이 아플 정도로 빨아먹는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간 엄마가 주는 젖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 본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서는 반드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육적인 것은 성장하는데 영적인 것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영적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냐,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냐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합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며칠 안 돼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나서 그들이 예배를 잘못 드립니다. 그냥 너무 좋았는지 아니면 피곤했는지 밤새 술 먹고 늦잠 자서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예배 드리고 제단에서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이 사람들을 태워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을 걸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배 순서를 맡은 제사장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했습니다. 입는 옷이 달랐어요. 한 주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예배의 순서가 되면 옆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세상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일정 기간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요. 온몸을 성결케 했습니다. 이들은 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성도들이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그냥 성도로 찬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전에는 이건 아주 큰 특권이었어요. 찬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반차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했어요. 기도는 평생 한 번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맞아도 너무 안 맞다 그러면서 로또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들의 소원은 숫자는 그렇게 많고 제사장 숫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기도가 소원이었어요. 한번 그렇게 자기들의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를 그날 입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 그들은 긴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 드리다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 준비 과정이 일반 성도들과는 달라요. 일반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정결 예물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번제단에서 자기가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받아 제사장에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다 씻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삶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요. 성도는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성도 대신 이 제사장이 가서 실질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요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요구하고 계셔요.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 말씀합니다. 영적인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예배 시간에 바쁘면 집에 가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예배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러면 죽어요. 제사장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목숨이 끊어져요. 성도는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으로 보면 밖에서 지켜보니까 하나님은 참으셔요. 거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발을 딛는 공간이 달라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예배당 안으로 부르시고 성전 안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장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직 살려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예배를 세상 사람들 말로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드려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줬는데 왜
성도라는 작은 관심에 잡혀서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도 안 해오고 엉망진창으로 해온 예배를 인도한다면 여러분은 한숨 푹푹 쉬시고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영적 어른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달리 해야 돼요. 예배는 목숨과 관계된 거예요. 예배는 단순하게 하나님 나의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는 자는 구약에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 제사장처럼 자기를 돌보고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적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시고 대리자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성장합시다. 어느 교회 성도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일하고 싶다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감동해서 무슨 능력을 주실까? 주님 무슨 능력 주실랍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주님이 그런 거예요. 오늘 주일 낮 예배 드렸는데 정심을 먹고 하루 종일 설거지할 능력을 너에게 주노니 가서 열심히 설거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은 뭐냐? 대리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대리자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그런 것에 이 벽화들을 보면 자기들을 신의 아들로 여겨요. 신의 아들로 여기면서 이 백성들을 밟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기들의 모습은 무슨 거인처럼 그려놓고 백성들의 그림은 무슨 개미처럼 만들어요. 그런 부조들이 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대리자니까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 무슨 신의 아들처럼 자신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리자로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이야기죠. 이 큰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대리자로서의 고난이 들어있어요.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그것을 전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이야기하고 계셔요.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로 살면 어떤 삶이 나와야 되냐면 섬기고 돌보는 삶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로 세워진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제가 이 유머로 이야기했지만 병 고치는 능력도 중요해요. 무슨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어진 능력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남을 섬기고 그게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거예요.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병 고쳤느냐 무슨 큰 능력을 가졌느냐 이걸 묻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 내 주변에 고통스러운 자들을 도왔느냐, 주님의 대리자로 그 일을 감당했느냐를 물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염소라고 표현하셔요. 주님을 대적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그런 일을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나를 위해서 주님에게 하신 거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리자로 주님 앞에 사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리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배자가 될 수 있어요. 남 괴롭힙니다. 자기의 이익이 안 주어지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교회가 오늘날 힘들어지는 이유는 일꾼을 가장한 지배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지배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 항존직들도 지배자가 될 수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배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지배자가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냐? 교회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교회를 갈라버려요. 교회를 고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무엇이 되고 싶은데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는 영적 아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책망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알고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생명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살려놨을 뿐이에요. 그냥 주님이 말씀대로 하면 사망 선고,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하려고 해야 돼요. 예배의 태도가 여러분이 목사만 그래야 된다 생각하기보다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원하는 수준을 여러분의 자신에게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상급이 주님 앞에 평가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충성된 자라,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불충성하는 사람이라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